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적은 어쩌면 분주함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주함이란 단순히 일정이 꽉 찬 바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분주함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마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셨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고 끊임없이 가르침을 청했으며 치유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평안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은 정말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앞두고 그분은 빵을 떼어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 그는 오히려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두 분의 삶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심오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단순히 살아남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려 애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의 방식, 즉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식의 마음 수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거룩한 통찰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는 종종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날 오전 11시 문득 마음속에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의 평안을 어디에 두고 왔니? 그렇습니다. 평안은 원래 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유물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저 그것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아침에 받았던 그 전화 한 통 때문이었구나. 어쩌면 나쁜 소식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보에 대한 저의 반응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거짓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열등한 정보를 더 신뢰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평안을 되찾기 위해 제가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저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평안을 집어들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소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 평안이란 소음이나 전쟁, 갈등과 같은 무엇인가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의 한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어떤 분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인격체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제가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저를 떠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임재에 대한 저의 체감적 인식이 잠시 옆으로 밀려났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놀라운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은 실로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구절은 기도의 부재가 우리 삶에 결핍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결핍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단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빈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이 치르는 두 번째 대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당할 은혜가 없는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유혹에 저항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겪지 않아도 될 싸움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우리를 불필요한 의지의 전쟁터로 밀어넣습니다. 설령 그 싸움에서 이긴다 한들 우리는 이미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고 그 승리를 통해 어둠의 권세를 징벌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패하도록 싸움을 허락하시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자초하는 싸움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검증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폭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마치 강력한 군인들이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철통같이 지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군인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군인이 파견되는 조건은 바로 이전 구절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당하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곧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지금 함께 빵을 나누는 11제자 모두에게 버림받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죽음, 즉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그분을 덮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빵을 떼어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본을 보이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있게 합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감사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갈 때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밧줄과도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그리고 8절을 다시 보십시오. 6절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8절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명령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기도의 책임이,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는 열등한 것에 대한 믿음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와 당신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며 은행에 수백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아직 그 돈으로 식사 한 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아파트를 걸어 나올 때 당신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시는 투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를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신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신뢰하시기에 그분의 가장 소중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주일 저녁에 찬양을 부르거나 내일 출근해서 월급을 받고 집세를 내고 밥을 먹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더 이상 앉아서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5개의 예언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마음의 분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인식을 무디게 만듭니다. 저는 제 삶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경계합니다. 평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경외심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을 깊이 경외하는 순간에 잠길 때 그것이 제 기도 생활의 힘이 되고 다이 됩니다. 그분을 향한 깊은 애정과 경외심이 그분의 임재와 목적, 그리고 저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평안을 잃을 때마다 그것은 제가 경외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신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 그리고 목적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순간 저는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 평안을 어디에 두고 왔지? 그 전화를 받았을 때였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대신 두려움으로 나아갔을 때 나는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내 평안과 맞바꾸었구나. 그래서 저는 단순히 평안을 다시 집어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어떤 문제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천국의 공기인 평안과 연결됩니다. 우리 신앙의 도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무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도전은 다른 목소리들을 너무나 기꺼이 들으려 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의견과 사상, 이념들이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적과 치유 같은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은 항상 우리의 애정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고정시키려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희망과 절망은 둘 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주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끊어짐 없는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그 관계에 장애물을 놓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온전한 연결의 가능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돌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원수가 우리 문화와 사회에 심어놓은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바로 희망 없는 상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경제, 환경, 관계 등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절망적인 목소리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선포합니다. 많은 경우 그 절망감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돌파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 과정에 달라붙어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 최악의 것 중 하나가 바로 절망감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절망의 순환이 영원히 끊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절망감이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때부터 대물림되어 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평생을 따라다닌 지긋지긋한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며 오늘 끊어질 것입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세상적인 희망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희망은 막연한 바람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면 아마 잘 될 거야 라는 식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소망은 절대적으로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해서 아직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선한 것에 대한 기쁨에 찬 기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영원을 처음으로 맛보는 경험입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이미 영원을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부터 거꾸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들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절망감이라는 것이 당신의 삶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특정 상황에 대한 것이든 반복되는 삶의 패턴이든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오늘 당신 가문의 역사를 바꿀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특권을 받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한 번도 거짓말하거나 속이신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틀리신 적 없는 그분께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제가 소망을 누릴 자격을 갖추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아 당신이 있는 곳까지 닿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그분의 손길이 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묶고 있던 절망의 권세를 꾸짖고 그 거짓과의 연결을 끊어냅시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절망감을 거부한다. 나는 그 권세와 임재로 향하는 문을 닫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 문은 닫혔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형태, 성령님의 임재로 임하는 초자연적인 소망의 부어짐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늘의 계시가 영원의 실제가 우리의 영혼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인 소망을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